보통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은 36.5도에서 37.1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체온이 1도가 더 올라가면 면역 작용을 하는 백혈구의 활동이 5배에서 6배가 더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체온이 1도가 내려가면 면역력이 30%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저체온이 참 위험한데요. 이 저체온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근육량입니다. 근육량이 저하되는 거죠. 이 근육은 몸에 열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이 근육량이 증가하면 체온이 올라가지만 근육량이 저하되면 체온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근육이 쫙 빠져요. 추운 거예요. 운동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또 에어컨 같은 이 냉방기구 때문인데요. 편리하기는 하지만 나쁜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도 이 저체온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의 몸일지라도 매일 약 5,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암세포를 제거하는 이 면역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그러나 이 저체온증이 오래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결국 암세포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교회는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어진 교회는 조그만 문제에도 쓰러지고 시험에 들고 맙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십시오. 뜨겁게 역사하는 이 성령의 역사는 미비하고 이 저체온증에 걸린 것처럼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그만 어려움에도 교회는 병 들어가고 또 성도들도 큰 병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부어주시는 이 소낙비 같은 거룩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아무 교회에게나 그냥 주지 않으세요.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부흥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이요, 부흥을 갈망했어요. 그가 왜 부흥을 갈망했을까요? 도대체 하박국 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박국을 통해서 부흥을 배워나가기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 하박국은 문제를 끌어안는 자였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또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반응들을 하는데요.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상황으로부터 도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포기하거나 낙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부산의 한 시내버스에서 어떤 한 승객이 심정지로 쓰러졌는데요. 버스 기사는 곧바로 이 승객의 상태를 살펴보고 또 호흡이 멈춘 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바닥에 눕혀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서 그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찌할 줄 몰라 하거나 또 누군가는 내 일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버스 기사처럼 누군가는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멀뚱멀뚱 쳐다본다면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무슨 책임감의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양심이 없어서 그럴까요? 물론 책임감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양심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왜 그렇게 어찌할 줄 몰라 하냐면 몰라서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하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래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몽땅 그래가지고 이건 양심이 없고 책임감이 없고 그렇게 몰아세울 수가 없어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양심의 문제냐 책임감의 문제냐 이것보다도 훈련이 되어 있는가, 즉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버스 기사는 회사에서는 평상시에도 이 심폐소생술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항상 실시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버스 기사가요, 굉장히 열심히 했대요. 이거 교육해도 안 하는 사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스 기사가 열심히 해놓으니까 딱 심정지 상황이 일어나니까 즉시 가서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이 위기와 무기력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양심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책임감의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우리 인생의 위기가 항상 닥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해결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박국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은 이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이 여호야김 왕은 대단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을 여호야김 앞에서 읽어주니까 이 여호야김 왕이 성경을 읽고 나면 그 성경을, 이 두루마기 성경을 이 칼로 잘라내서 불에다 던져버리고 또 잘라서 불에 던져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605년에 유다를 침공하였고 여호야김 왕은 쇠사슬로 결박당해서 잡혀갑니다. 그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또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는데요.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에 하박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가진 뜻이 많은 것을 암시하는데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영어로 임브레이스입니다. 즉 포옹한다, 껴안는다 그런 뜻인데요. 그는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줄 아는 이 영적인 문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처음부터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는 우선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몰랐어요.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나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리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주님께 기도했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응답을 받았는가? 그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1장 2장 보면요 하나님께 막 질문하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정치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다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또 하박국이 하나님께 막 흥분합니다. 질문해요.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왜 하필 이방 민족을 데려다와서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심판하십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잠깐 사용하지만 바벨론 그들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하세요. 문제 해결 능력, 무엇이 해결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십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그냥 문제 해결 능력을 터득한 게 아니라 끈질기게 실험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배운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겠구나. 왜 그러냐면 이 여호야김 왕이 무엇을 믿었냐면 바벨론이 하도 막 그냥 공격하겠다고 난리치니까 이 여호야김 왕이 애굽을 믿었어요. 애굽의 느고 왕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잘라버려요. 버려버려요. 하나님 당신이 뭐 할 줄 아는데, 하나님 당신이 뭐 할 줄 아는데. 그러면서 애굽만 붙잡았어요. 애굽만 붙잡았어요. 근데 애굽이 어떻게 됐나요? 바벨론한테 비참하게 무참하게 깨져버립니다. 작살나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 믿었던 애굽이 다 박살나버리니까 바벨론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가 애굽을 믿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느고 왕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세요?
가장 두려울 때에 누구를 찾습니까? 하박국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살 수 있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앞이 보이는 거예요. 방법을 터득한 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회복하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겠구나.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구나. 기도하지 않아요. 19세기 말에 유명한 부흥운동가 스미스 목사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부흥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이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분필로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에 원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바로 여기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면 당신의 가정도, 당신의 교회도, 당신의 민족도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할 때 그곳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가 절실합니다. 너무너무 절실해요. 너무 절실해요. 기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 포인트입니다. 기도로 세워진 교회, 기도로 세워지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것은 부흥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부흥이 무엇일까요? 신비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교회가 교인들 숫자가 많아지고, 아닙니다. 무엇이 참된 부흥인가? 이 부흥의 아람어 하야는 회복하다, 살아나다, 그런 의미입니다. 죽은 자와 같이 무기력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 새롭게 회복되는 것, 아주 특별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얻는 것, 부흥입니다. 1907년에 있었던 그날의 부흥이 오늘 이 충만 교회에 새롭게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교회가요, 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아주 영적으로 대단히 황폐했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의 기록에 의하면,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그가 한국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고 돌아오고 나면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대.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면 기가 막힌 거.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를 한다. 뭐 하면 농사 짓는다, 뭐 하면 이거 저거, 예배를 참석을 안 해요. 그리고 여전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것저것 아주 방탕하고, 또 교회 다니면서 매일 공금횡령하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일이 잘 안 되니까 무당 굿을 하려고 교회에서 굿도 하고 난리. 특히 심한 문제가, 그렇게 싸워요. 교인들끼리. 교인들만 싸우는 게 아니고, 해외 외국 선교사랑 또 한국 지도자랑, 교회 지도자랑 그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싸우고 교인들도 싸우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DNA가 싸움의 DNA인가 봐. 잠깐 교회가 은혜로울 때는 몰랐어. 은혜로웠기 때문에 안 싸웠던 거지. 보니까 과거에도 성령 충만하기 전에도 그렇게 싸우고 지금도 그렇게 싸워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단에서 어렸을 때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무슨 높은 자리 앉으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 그 교회 대표가 그 큰 교회 목사들이 어디 깡패를 불러다가, 세상에 조폭을 불러다가
막 싸워가지고 협박해가지고 막 회장 자리에 올라서 난리가 나. 내가 그거 보고 막 이 교단에 너무 실망했어. 이 교단에 너무 실망해서 다른 교단으로 가야지. 막 그런 마음 막. 근데 보니까요, 다른 교단 가도 똑같아. 보니까 이게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한국 사람들 특징인가 봐. 그렇게 싸워요. 그렇게 싸웁니다. 그렇게 아주 그냥 막 쥐어뜯고 싸워. 모든 교단이 다 똑같아. 그냥 아주 싸워요. 틈만 나면 싸워요. 아주 한국교회 특징이에요. 한국교회 특징이 아니라 성령이 없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이런 한국교회에 성령이 임했어요. 1907년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뭐 주일 성수는 물론이거니와 방탕함에서 벗어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서로 사이가 나빴던 외국 선교사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막 끌어안고 내가 잘못했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로 다 하나가 돼서 막 내가 잘못했다 회개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막 며느리 미워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 끌어안고 울고, 막 며느리도 시어머니 죄송해요 울고 끌어안고, 막 돈 빌려가서 주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돈 갚아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 집에서 종과 주인이 같이 장로 대표로 나왔어. 근데 투표를 했더니 세상에 종이 장로가 되고 주인은 장로에서 떨어졌는데, 그 주인이 그냥 종을 그렇게 섬기네. 교회 오면은 그 나중에 신학 공부시켜서 목사시키고, 말도 안 되는 붕의 역사들이 막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은, 부흥은 선택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흥은 어떤 모습인가? 이 참된 부흥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참된 부흥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가, 성도가 침체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조소당하고 그러는데, 이 부흥이 오면 하나님이 친히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참된 부흥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부흥의 선구자 프랭크 바틀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 얼마나 회개하였는가에 따라 부흥이 얼마나 부흥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회개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이 회개의 역사입니다. 거룩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난 그렇게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이 주어져야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을 입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세 번째,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 부흥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교회 안에만 그 능력이 머물지 않아요.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밖으로 뻗어나갑니다.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모두가 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원래란 게 어디 있어요?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MBTI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세상의 관념이에요. 원래란 우린 다 죽어야 돼요. 십자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원래는 다 죽어야죠. 수줍음, 연약함, 수동적인 모습, 소극적인 모습. 나는 원래 상태가 이렇고, 나는 원래 성격이 이렇고. 그게 원래 그랬던 건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근황인 건지는 따져봐야 돼요. 하도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니까 이게 내가 원래 그런 건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지도 모른 채 내가 원래 그런가 보다 패배자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능력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흥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세 번째 올 것은 갈급함이 없는 곳에는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갈급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상황이 안 된다는 것 다 거짓말입니다. 내 자식이 병에 걸려서 한 달 뒤에 죽는다는데, 내 가족이 병에 걸려, 내가 병에 걸려서 한 달 뒤에 죽게 생겼어요. 여기 병원 가고 저기 병원 가도 다 포기했어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근데 세상에 저 강원도 오지 꼴짜기에 어떤 의사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대. 예? 그런데 시간이 없다고요? 아이고야, 거리가 머네요. 뭐 한 달 뒤에 가겠죠.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상황이 안 되네. 언제가 시간 되면 가겠다. 한 달 뒤에 내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합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라도 가야죠. 시간이 없다. 갈 상황이 안 된다. 언젠가 가겠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마음이 없는 것이고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종교로 기독교를 선택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더 이상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거를 듣지 마세요. 믿지 않는 애기 교회 와가지고 천국은 마치 노래 불렀더니 집에 가가지고 믿지 않는 엄마 보고 엄마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래 그래가지고 너 교회 가지 마라 뭐 그랬다는 뭐 이야기가 있던데, 이거 뭡니까? 내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딱 내가 해야 될 선만 지키는 거예요. 투자하지 않아요. 더 이상 내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매달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부흥이 일어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어떻게든 해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고, 은혜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든 은혜를 끼치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굳이 내가 이 교회를 처음 왔는데 금요 철야가 없는데 그걸 굳이 내가 만들 필요가 있는가? 얼마나 그게 힘든데, 목이 얼마나 무리 가고 주일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참 그 설교하기도 힘들고, 세상에 교회 왔는데 금요 철야가 없네? 대박! 이래가지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와, 대박이다. 이 대박을 이걸 굳이 내가 만들어야 되나? 겉으로는 금요 철야 해야 되는데 속으로는 아싸! 예. 이거 다 드러내네 내가 지금. 예. 어떻게든 사실 좀 오버해서 얘기한 거고요.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어떻게든 가보려고 해서 어떻게든 온 교회가 목숨 걸고 기도에 매진하지 않아도 힘써 열심히 하면 부흥할 수 있겠지. 뭔가 일이 일어나고 성과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결과는 뭐냐면 구멍난 심장이 고장났어요. 이 우울증, 불안장애 약 먹는 사람은 제가 솔직히 속으로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위로하고 그랬지만 속으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 진짜 정신력이 얼마나 없으면 종황인가. 좀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는 자가 종황이냐. 아이고, 저게 무슨 믿음 없는 거지. 무슨 거창하게 우울증이야. 아이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우울증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호흡이 안 돼.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걸을 수도 없어요. 그냥 느닷없이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전화기에 누가 전화 와도 집어 던지고 싶어요. 전화기. 동굴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싶어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 이유 없는 침울함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러다 죽겠구나.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줄 알겠다. 살아야 되겠다.
사실 내가 살려고 시작했습니다. 살아야 되겠구나. 그동안 못했던 이유는 사실은 해야 되겠다라는 걸 알면서도 괜히 또 그 밤에 시작해가지고 모두를 힘들게 하고 또 조금 사람들 나오다가 말고 그러는 거 아닌가 뭐 고민도 많았습니다. 또 조금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나. 굳이 좀 그렇게 힘들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딱 죽을 것 같으니까 결론은 쉬웠어요. 그래, 아무도 오지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다. 혼자서 하면 된다. 혼자서 매달리자. 첫 금요 성령 집회를 지난주 시작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저는 좀 100% 쏟아야 되는데 목이 쉴까봐 100% 쏟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 내 목은 목을 써서 쉬는 게 아니라 피곤해서 쉬는 거구나. 피곤하지만 않으면 목이 안 쉬는구나. 이제 100% 이제 하려고 그래요. 네. 영혼까지 쥐어짜가지고 아주.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그렇게 주님께 2시간 찬양하고 사실 정신 없었습니다. 세상에 찬양하고 설교하고 찬양을 집중해야 되는지 설교를 집중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설교도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저도 힘들고 막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님께 매달렸어요. 지금 찬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막 매달렸어요. 살려달라고 매달렸어요. 1시간을 그냥 붙잡고 하나님 바지끄레기에 붙잡고 매달리니까요. 살겠더라고. 감사한 것은 한 달 넘게 지속됐던 그 호흡곤란이 사라졌어요. 물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집회 한번 참석한다고 해서 뭐 모든 만성적인 우울증이 사라진다는 그런 논리적 비약을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문제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내 안에 있는 많은 문제가 하나님께 오롯이 매달릴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에 문제가 많잖아요. 네.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그 문제에만 매달려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절실해요. 너무 절실합니다, 우리 교회는. 죽게 매달려야 돼요. 절실하지 않습니까? 절실해요. 여러분의 신앙의 본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솔직히 말해볼까요?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새로 목사 내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목사님 5년 만에 나가버리고 1년 6개월이 공석이었잖아요. 그런 동안 이 사람 나고 저 사람 나고 이 사람 나가고 에? 얼마나 교회가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그 상태에서 제가 오니까 여러분 눈빛이 반짝반짝 간이고 쓸기고 다 내줄 것 같이 그냥. 예? 근데 제가 온 지 1년 6개월도 안 됐어요. 공석 1년 6개월 그 기간도 제가 오지 않았어요. 안 지났어요. 근데 도대체 그 간절함이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예? 제가 무슨 뭐 로테이션 이런 걸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여기도 지금 먼지가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이걸 돌아보면서 교회가 어떤지 거미줄은 있는지 이 무대는 어떤 상태인지 먼지 구덩이인지 구석구석 어떤지 그 토요일 날 되면 아내가 막 저기 제 사무실하고 유아실하고 청소를 해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개척교회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의 아이들 연약한데 제가 밥 해주고 하면은 제가 밥하고 설거지하고 다 해요. 왜냐하면 걔네들 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시켜요. 개척교회 다 믿음 없는 사람 있으면 목사가 다 해야죠. 사모가 다 해야죠. 청소도 하고 다 해야지. 근데 직분자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겠다고 서약한 직분자들이 있는데 그 직분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목사하고 사모가 다 하고 앉아있으면 그건요 교회가 병든 거예요. 할 수 있죠.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전기공사 하는 것도 제가 하는 이유는 이건 기술적인 문제잖아요. 전기는 아무나 만질 수가 없고,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 전기를 전공한 게 있어가지고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그냥 전기를 만지는 거예요.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전기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만져요? 제가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다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뭘 안 했다라고 지금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신앙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조금 뭐 뜨겁고 조금 뭐 은혜가 되어 눈빛이 반짝반짝했다도 언제 그래 나듯이 묻어지고 쓰러지고 소극적이고 아무것도 하지 뭐 뜨거운 거 잠시고 지치고 힘들고 삶이 버겁고 믿음 금방 떨어지고 대충대충 신앙생활하고 이게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이게 슬픈 현실 아닙니까 이게? 예? 뜨거움은 잠시고 뭐 섬기는 건 잠시고 금방 무너지고 쓰러지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그렇게 금방 식어야 될 교회냐고요. 그렇게 어려움을 이기는 교회가 그렇게 금방 식어주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기도하고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다 죽어가는데도 살 의지가 없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다시 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찬양팀도 연습보다 중요한 기도해야 돼요. 기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고 기도해야 돼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 기도. 모이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앞에 세워진 리더자들, 팀장들은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붙잡고 기도하는 거, 또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기도밖에 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돼. 1년이 지나도 예배 안 나온 사람 안 나옵니다.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대로 되겠습니까? 이대로 여러분 믿음 괜찮냐고요? 예? 다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다. 그러다가 다 세상 밖으로 다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고요. 건반 멀쩡하게 예수 믿는 거지 예수 믿지 않아요. 주님 붙잡아야 돼요. 주님 붙잡아야 됩니다. 육체가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영혼이 메마르는데 계속 주를 멀리 떠나 도망가면 안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충만교회가 언제까지 그렇게 연약하게 나가야 돼요?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다시금 주님 붙잡고 나아갑시다. 기도하지도 않고 인생 망했다, 슬프다, 괴롭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무슨 여러분들 뭐 위로하고 뭐 해주겠습니까? 하나님 붙잡아야죠. 하나님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붙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모든 문제를 주님으로부터 해결받고 나부터 내 심령부터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 나오십시오. 제가 뭐 근호철 안 나오면 인생이 큰일 나고 회사 잘리고 뭐 이런 데 제가 나오라 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제가 이런 거예요. 나오세요. 같이 기도해야지. 혼자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주님께 매달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 찬양은 시편 147편의 내용을 찬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시편 147편 어떤 내용이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성전도 완성하고 성벽을 다 재건한 이후에
누군가가 만든 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그들의 죄 때문에 다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우린 망했구나, 우린 망했구나. 70년간 그 포로 생활한 이후에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돌아와서 또 성전을 지으려는데 그게 또 안 돼요. 계속 방해해서 쓰러지고, 그 성전 겨우 짓고 또 성벽도 재건하려니까 또 안 돼. 또 공격해. 70년을 포로 생활하고 또 그렇게 긴 시간을 성전 성벽 겨우 재건하고 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린 망한 줄 알았고,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다 큰 상처들로 인해 죽어가는 줄 알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려고 그렇게 했구나.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셨구나. 예루살렘아,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만 믿어라. 주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다 우리를 결국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신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너진 영적인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이 시편 147편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자비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 상처를 싸매시도다. 저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수를 세시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며 예루살렘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가 구름을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내게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옵소서. 나의 삶에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놓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께 매달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에게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다시금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약한 믿음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나를 살려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죽어가지 않도록 다시 살려 주옵소서. 나의 공고한 인생, 괴로운 인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붙잡고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키는 다시금 주님 붙잡고 나아가겠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 충만교회 가운데에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를 주옵소서. 아버지여 예루살렘이 무너졌어도 다시금 일으켜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무너졌어도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영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육체는 아플 때 병원에 가지만 우리의 영혼이 죽어감에도 우리는
주님을 붙잡지 않고 다시 살아난 의지도 없이 이것이 원래 신앙인 것처럼, 이것이 원래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패배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에 똑같은 인생, 세상과 똑같은 인생, 한숨뿐인 인생, 괴로운 인생, 우울한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매달리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회개하오니 다시금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다시금 주께 기도하며 일어서서 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의 영광을 비추며 살아가겠나이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부흥을 주셔서 그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그들의 육체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병든 자들 병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들의 모든 아픔을 주님의 손으로 싸매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까지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금 영적인 태각성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의지할 때에 내가 살 수 있음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